모레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4주년 되는 날이죠.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지만 최근 남북 간의 이 긴장 관계를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 북한이 먼저 도발을 했습니다.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만행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탈북민 단체도 맞불 작전으로 전단 풍선을 날렸습니다. 물론 북한이 최근 하는 짓을 보면 우리도 뭐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응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일견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안을 굉장히 우리가 엄중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또 남북 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그만큼 전쟁의 위기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대치 국면, 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이 국면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북한 지도자들 그 마음을 돌려놓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뾰족해져 있습니다. 온유해지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뾰족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보면 마음이 많이 뾰족해져 있죠. 그래서 뭔가 이 깨진 그릇처럼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 때문에 서로가 곧잘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싸우며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도 일상화된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된 것, 곧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흠으셨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갈라지고 소원해지고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모두 다 함께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꿈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꿈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요,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같이 식사를 나누죠. 이 식사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식사 자리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먹는 분들하고 같이 먹고 또 어떻게 보면 교제가 좀 더 이상적으로 돼야 할 텐데 하는 우려 섞인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식탁 교제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런 하나님 나라 식구로서 기쁘게 식탁 교제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가난한 성도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을 애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자를 써서 애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가페 밀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식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랑의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난 후에 성찬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 참 이름 좋죠. 아가페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일컬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가페 식사, 사랑의 식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랑을 뭔가 좀 흘려보내고자 그런 동기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밀, 사랑의 식사야말로 성찬의 원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성찬식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찬식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아가페 정신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것이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 염원이 이 성찬식 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아가페 식탁, 사랑의 식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주님의 식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식구임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랑의 식사라고 한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장만해 놓고는 이 가난한 교인들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같이 식사하려고 말이죠. 자,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뭔가를 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시간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교제에 좀 늦거나 지체되는 분들 보면 대개는 사회적 신분이 낮았습니다. 노동자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시간도 자기가 함부로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때에 참석한다 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이죠. 그러나 이 부유한 교인들이 베풀고자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식사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함께 이제 다들 오면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좀 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먼저 먹고 음식을 남겨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봐도 언뜻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의 식사라는 취지가 결국은요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나중에 온 그 가난한 교인들이 먹게 됐는데 이 나중에 먹게 되니까 뭔가 음식도 모양도 좀 빠지게 됐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음식이 부족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처지도 재확인하게 되었죠. 내가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는구나. 뭔가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게 뭐 자꾸 반복이 되니까요. 먼저 먹는 것들이 그냥 쉽게 생각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뒷사람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많이 먹어버린 거죠. 늘어지게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죠.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같이 사랑의 식사라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17절처럼 지적합니다. 너희 모임은 유익이 못 된다.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다. 이 사랑의 식사 자리가 해로운 모임이라는 거죠. 상당한 독설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그 독설이 더 세지는 느낌입니다. 너희는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을 할 자격이 없다. 이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바울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좀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어떻게 성찬받을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벼운 이야기지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분당에서 사역을 했죠.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제 아이가 다닌 학교는 소위 분당에서 정말 이 부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죠. 아이들 부모 직업이 소위 사자로 끝나는 그런 직업이 많았습니다. 뭐 변호사, 판사, 의사, 뭐 검사, 그리고 사장, 뭐 이런 직업군이 많았죠. 언젠가 우리의 친구가 물었다고 합니다. 지영아, 너희 아빠는 직업이 뭐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아이에게 우리 아빠도 사자로 끝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뭐냐 물으니까 교회 부목사야. 애들이 썰렁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을 흐리더랍니다. 아무튼 그런 부유한 집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어울렸고 한날은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사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우리 아이도 따라 나간 것인데 문제는 이 애들이 우리 아이 친구들이 다 자기들 먹을 것만 시켜서 다 먹고 우리 아들놈은 멀뚱멀뚱 그것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먹는 걸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 아들놈은 뭐 용돈을 많이 줄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먹을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못 먹고 살 때도 아닌데 뭐 그때가 좀 없었던 모양이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같이 가자고 한 친구들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야 같이 먹자 뭐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혀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한테 그랬었죠. 네 친구들 정말 못돼 먹은 애들이구나. 그렇게 좀 약간 언짢은트로 말을 하니까 우리 애가 한다는 소리가 아빠 부잣집 아이들은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 마음을 잘 몰라요. 아마 걔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지영이 별로 먹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오히려 지 친구들을 두둔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 또 미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높아져 있고 마음이 부하게 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모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더 심했죠. 고린도 교회 가난한 신자들 대부분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식사 교제 모임 거기에 좀 넣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늦게 와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것도 미안한데 먼저 온 사람들이 좋은 음식은 다 먹어버리고 게다가 거기에 뭐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포도주가 성찬용으로 하는 그 포도주를 자기들이 그렇게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꼈겠냐라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신세가 굉장히 가련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후에 성찬식이 잘 되었겠습니까? 예배가 잘 작동했겠냐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참여한 성찬식, 본래 의도와는 영딴판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격적으로 와닿았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느껴졌겠냐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밀이 결국은요 차별의 식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좋은 마음으로 친교한다는 것이 결국은요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을 주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8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을 바울의 말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 문제가 교회 내 분쟁까지 비화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너희는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신랄하게 격앙되는 감정으로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격앙되어서 22절처럼 말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의 감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먹고 늘어지고 취할 것 같으면 집에서 그러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러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런 말을 지금 격한 감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으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침내 성만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 내용이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 후에 있을 성찬식 제정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죽으심은 먼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면서 결국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도록 하시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죠.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됨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사건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주님의 그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가족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연합된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교회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 근데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결국은요,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도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 상호 간의 연합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성도의 긴밀한 교제,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면서 참여하게 되면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코자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소설가인 이냐치오 실로네는 그의 소설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은 많은 이삭의 나달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많은 포도알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그것 역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것들이 똑같이 모여 뭉치는 하나의 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이 모든 것은 진실과 형제애를 의미하기도 한다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고 포용하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함께 어울려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서로가 또 연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함께 어울려서 화목함을 이루는 것, 화해와 진정한 평화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참여하시는데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저도 이제 주님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 형제 자매를, 내 지체를,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화목을 만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 진실해지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함께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어울려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찬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작동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 성찬식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뭔가 맺힌 게 있습니까? 푸십시오. 화해할 건 화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심으로 인해서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